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7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56장 9절부터 한 문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참 됐는데 56장 9절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56장 9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6장 9절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멸망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 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영적인 소경이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말씀에서 떠난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에 떨어지고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7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유다이죠. 남쪽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제2원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그것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죄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떠난 그들,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선의 부재, 의로운 행실의 부족,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악하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너무너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자신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정체되어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우리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자기 즐거움,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견고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말씀을 버리니까 우상 숭배의 죄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인이 죽음을 당하는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1절 2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우상 숭배의 악한 모습을 3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이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1절 2절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 이런 표현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절과 2절이 우상 숭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1절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또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2절에 보면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의인들을 정로로 행하는 자, 또 자비한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것은 당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가 3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데까지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성행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행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인데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쌓는 이런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고 의인의 피, 죄 없는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고 복을 받고 성공한 사회나 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개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무주한 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유다의 멸망이었고 그 유다의 멸망 속에 백성들이 함께 싸잡혀 큰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게 생활한 후 기력이 다하여 자연사한 경우라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늙어 기력이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한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는 복이죠. 그러나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라는 이 표현은 이 의인의 죽음이 부자연스럽고 온당한 죽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을 당한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불의와 악이 횡행하는데도 이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들이 누구인가? 역사 속에서 의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했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된 므낫세 왕의 폭정하에서 죽어간 자들일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왕이 므낫세인데 그의 악한 통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붙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단들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자기가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점치는 자, 사수를 행하는 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고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 종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므낫세가 우상으로 범죄하여 내가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의 두기가 울리리라.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그 재앙의 내용을 들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주부들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듯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성전도 파괴가 되고 왕궁도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사는 집들도 파괴가 되고 또 힘있고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끌려가고 정말 이
힘 없는 자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사람도 떠나고 건물도 무너진 깨끗한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은 들짐승과 새들의 거처가 되었고 진려와 형극이 자라는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이제 1절, 2절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5절과 9절에도 보면 우상 숭배의 하나였던 몰렉을 숭배하던 이를 고발하는데, 우리가 읽은 5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바이툼에서 자녀를 죽이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몰렉에게 나아가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읽어드린 열왕기하 21장 아합의 우상 숭배 행위 중에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가 몰렉이었는데, 그런 기록들을 보면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몰렉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자녀를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므낫세가 자기 아들들을, 오늘 본문 5절 9절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또 역대하 33장 6절에서도 므낫세의 악행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불에 태워 죽여 몰렉에게 바쳤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대악한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열왕기하 21장 그 다음 구절인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죠.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다, 그 말이죠. 여기 무죄한 자들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의인 자비한 자, 2절에서 말하는 정로를 행하는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마당에서 다른 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거기서 1월 성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새긴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우는 이런 참담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모를 일은 없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왕을 대항하여 이렇게 말했겠죠. 왕이여, 조상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 외에 이 흉악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왕이 하는 일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누구인가?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이 무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자들, 우상 숭배가 악이라고 지적하고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하는 자들을 만약에 므낫세가 죽였다면 이건 정말 참담한 일이죠. 그들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의 정신이 나간 상태라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의인들을 죽이는 일쯤이야 눈 까딱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악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의인이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일에 대하여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음을 당하나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정말 악의 끝을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 왕뿐만 아니라 방백, 백성에 이르기까지 악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죽는데도 이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에
동의를 하였고 그 일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왕이 행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닌데 왜 괜히 반대를 해서 죽음을 자초하는가? 저들이 너무 무리한 일이다. 악을 두둔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므낫세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정당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죠. 당시 유다는 열강들에 쌓여 있었는데 애굽과 또 아수르, 바벨론이 그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데도 강대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다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가 강력한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고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과 동맹을 맺어야 하겠고 힘을 길러야 되겠고 그들과 무역을 해서 부를 쌓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들의 문화와 삶도 받아들여야 된다. 통치자로서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린 결단이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잘 사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기들과 달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훨씬 잘 살고 형통해 보이고 복을 받는 것 같고 군사력도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도 섬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줄 알고 우상 숭배에 정당성을 부여한 시대였다는 말이죠. 이런 가증한 생각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미혹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인들의 주장이 세력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할 왕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의인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우상 숭배에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동조한 사람들은 아무도 의인의 죽음을 애통해하지 않고 아니 왜 나라가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왕이 저렇게 고분분투를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왜 방해를 하는가? 저라다 죽어도 싸지. 이 불신앙에 가득한 무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연단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곧 성민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그들이 뼈저리게 포로지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방백,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우상숭배의 정신에 휩쓸려 이 악한 사상이 홍수를 이루고 도도한 물결을 이루자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의인들이 나서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악한 배도의 물결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악인이 세력을 얻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며 일찍 죽는 시대.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는 영적인 아이러니의 시대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요.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고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하던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과 두 사람의 보고가 극명하게 갈리죠.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땅 거민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얻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낭망을 하고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광야길에서 불평한 그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는 것은 저주요 형벌로 이해하던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장수와 번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표현하고 있죠. 단적인 예가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의인들은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왜 하나님은 그런 때 의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의인의 고난의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습니다. 또 시편 37편, 73편에도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마음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의인이 핍박을 받아 죽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 아주 불공평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럴 때 불신앙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별소리를 다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의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시죠? 바로 의인들의 죽음이 1절 하반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으니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예. 의인들의 죽음을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받은 것이다. 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세계, 낙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액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화액은 의인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죽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고난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을 여기서 화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잔혹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갈 패망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상 숭배자들이 세력을 얻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복락과 세상의 번영과 온갖 즐거움들을 다 얻을 줄 생각했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의인들처럼 이 고통을 보지 않고 먼저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게 되는 화액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모든 죄인들은 결국 그 마지막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악인들이 살아서 숨을 쉬고 세상에 좋은 때가 오기를 기대하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있지만 자신들이 꿈꾸고 원하는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죽는 것만도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짓밟히고 패망하던 때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자비가 없는 피 흘림과 파괴와 약탈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그 가족들과의 생리별, 패망으로 인한 수치와 모멸감, 이 모든 화액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의 패망의 날을 보지 않고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의인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로 잘 살아보고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맞이하게 된 참혹한 결말, 그런 화액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악인들에 하여 죽임을 당한 이 의인들, 사람들은 그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 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불타는 화액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죽음과 나라의 패망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의 순서를 신명기 28장 앞부분에서는 복을 말하고 뒷부분에서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당하게 될 이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맨 먼저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고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런 때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망하고 다시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8장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이 화액을 보지 않고 취하여감을 당했죠. 여러분, 때로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다가 일찍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순교자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주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세상에서 불의를 당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과 영광으로 그런 성도들을 영접해 주시고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영광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셔서 정말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그런 복락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액전에 취하여 간 자들을 2절에서는 평안에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평안 곧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서 2절이 말하는 대로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안식, 쉼이 있다 그 말이죠. 경건한 성도는 신앙 때문에 일찍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함을 당할 때 실패자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실패자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성공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 정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정신에 물들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깨어 경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였는데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은 첫째,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둘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고,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고 오는
신약의 모든 교회사 속에 이런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우상의 전각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겼지만 저와 여러분도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신앙이 반듯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며 싸우며 살아갔는데 이생뿐이라면 정말 불쌍하죠. 정말 불쌍하죠. 주님의 재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을 견고히 붙든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와 복음의 영광에 가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제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달라고 강구하는 세상 중심에 빠져 있는 그런 신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구하여 넓은 길, 곧 하나님보다 세상과 재물과 명예와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길, 현대 표현으로 바꾸면 현대인들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가는 길, 좁은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길이요 그것이 복이고 그런 순례길을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값은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견고히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발람은 의인처럼 살지 않았으나 의인처럼 죽기를 바랬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던 그날에 이스라엘의 손에 미디안의 5 왕뿐만이 아니라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라고 바라기는 했지만 의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넓은 길로 간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오늘 이사야 57장 1절에 말하는 의인이고 2절에서 말하는 정로로 행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나요? 믿음을 지키면 고난을 받고 더 심하게는 죽기도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믿음에 서서 살아갈 때 때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그 결말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더 큰 화익을 당했을 뿐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 그 결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악인들이 원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과 복락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 정로로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신앙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정말 살아가는 의인의 삶, 정로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 정말 악인이 꿈꾸고 원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락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과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그 나라에서 정말 벗은 자들이 아니라 덧입은 자들로 발견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